오늘 금요기도회를 예정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항공편 연착으로 인해서 오늘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다음 주 이제 주일부터는 목사님께서 25 응답을 받을 준비가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 읽은 그대로입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보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장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조금 노곤해서 잠이 올지라도 하늘의 천과 천사는 계속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주무시는 게 더 복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중심으로 임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받고 또 이따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들이 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요? 언약 잡은 기도.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용량 초과가 없습니다. 다 녹음됩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할 때 자세, 우리의 자세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받아가겠다.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 다 가져가겠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만드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어서 우리 스케줄 속에서 기도할 때 방향만 맞추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와 부가 바뀌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기도, 나중 해야 될 기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두고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는데 이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받고 현장 가는데
응답받을 게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5 응답받을 중요한 준비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 응답을 실제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25 응답을 제대로 누릴 때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저수지에 물이 너무 오랫동안 고여서 썩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물을 깨끗하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물을 다 일일이 손으로 퍼내야 됩니까? 아니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물줄기를 바꿔주면 돼요. 깨끗한 물을 그 저수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물줄기를 흐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썩은 물,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되면 당장은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섞인 것 같고 더러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기존의 더러운 건 다 정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5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때 개인과 교회 현장의 흐름이 바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5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예배 은혜를 받았다, 응답 받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예배의 성공자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라는 흐름, 이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가 정말 예배 성공자가 맞다면 이 강단 말씀에서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정표, 시간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제 가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이 응답이 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점점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완전 각인될 때까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또 여기서 주신 은혜를 갖고 평일에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고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여기서 살았지 않습니까? 12가지.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 일을 두고 초대교회는 뭐 했냐?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의 응답은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주일에 받은 이 말씀을 갖고 교회에서 집에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주일의 은혜가 평일에도 이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뿌리가 깊게 내려질 때 어떤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이 사탄 나라, 세상 나라에 살지만 이 사탄 나라에 심부름하지 말고 이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기다림에 응답을 받는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그걸 기다릴 수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예배 가운데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단순히 간식 먹고 교제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을 나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예배 속에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1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언약 잡은 자들이 모일 때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앞자리에 앉던 뒷자리에 앉던 장호실에 있던 모든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곳에 25 응답을 주시기 위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2장 3절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개인이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화의 응답이 오면요, 이체질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런 포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통성 기도가 잘 안 된다. 통성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제가 앞에 나와서 인도하니까 제 목소리에 본인 기도가 묻히고 또는 옆 사람 기도 소리만 들리고 내 기도가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는 그 단계까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단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같이 모였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저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내 기도는 없고, 이제 듣고 따라하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서 이 25의 응답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 절대 불가능한 나, 과거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것으로 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가지 보좌의 능력, 이것을 갖고 보좌와의 응답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여기에 대한 오직의 상태가 되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받으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절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나한테 안 주시면 저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못 나갑니다. 왜 그러냐? 사냐 죽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1장 4절에 약속하신 것, 그걸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나한테 주실 것이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과,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부르짖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형상이 회복돼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세상 것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함께의 비밀이 회복되는 만큼 정복의 응답은 따라온다. 반대로 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많이 하거든요. 경제가 어렵고 공부가 안 되고 일이 안 풀리니 이걸 회복하려면 이게 좀 힘든 겁니다, 기도가. 그런데 함께를 누리는 것 속에서 이 뒤에 것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은 이제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 육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과의 만남, 당신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에덴의 축복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오직의 상태로 일단 모이다가 걸리면 잡혀가고, 잡혀가면 최소한 사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모였냐?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부터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다 거기 있어. 다 왜 있습니까? 여기 와야 여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 거기 있어.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같이 모였는데 각자가 다 시간표가 다르고 필요한 부분이 다르겠지만 뭐 한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모인 수의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 120명 속에 12사도, 70제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오직의 상태로 기도할 때 네피림 운동을 이기를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3단체는 날마다 모인다는 거예요. 일 다 끝나고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접신, 귀신 만나려고, 귀신 충만해지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유일한 겁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요, 이들이 이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온 백성에게 친송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시고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우리 언약교회도 복음만 말하고 오직 전도에 올인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 응답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역과 전 세계에 소문나는 교회,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올인하는 교회, 오직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에 증인되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CVDIP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돼야 되냐? 우리의 기도 속에 3초월. 자, 앞에 말씀드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5절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15개 나라 사람들. 237 현장.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게 되고 그 응답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237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좌의 응답이 없으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시작될 수 없어요. 보좌의 응답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할 때 시공간 초월로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5천 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라고 갑니까? 세 번째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창조예요.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보좌의 응답과 능력 속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때 7절에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는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이 부분에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자,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모든 백성이 바라봤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아니냐. 자기 자신도 놀라고 종교인들도 놀라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는 응답.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응답이 복음이 선포될 때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죠? 지속돼야 돼요. 이게 보좌입니다. 초대교회는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했고 이 유일성의 응답 갖고 뭐 했습니까? 날마다의 응답으로 온 마음을 다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3시대 전도운동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부분이 이 세계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기하는 선수처럼 이 중요한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세우고 지키는 이 부분이 먼저 됩니다. 치유되면 좋겠는데 왜 치유가 안 되냐? 과거가 발판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의 위로와
어떤 세상의 프로그램으로 그 순간에는 잠시 치유됐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요. 또 어렸을 때 또 우리 애기들 양육하다가 다 경험하셨겠지만 깊은 상처는 흉터를 남깁니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과거라는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발판되냐, 어느 정도 발판돼야 되냐. 창세기 45장 5절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당신들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라. 자꾸 지난 거 내 잘못이네, 내가 죽일 놈이네, 그 얘기를 그만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일단은요, 이 과거가 발판되는 중요한 시작은 어디서 돼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애국에 가게 만드셨다. 주권이 인정돼야 거기서 계획이 보이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또 그 감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거였구나. 결국 하나님은 8절에 요셉을 통해 어떤 응답을 받게 만드신 겁니까?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세계복음화할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잖아요.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하나님의 목표는 237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비전 속에서 전도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고, 또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둘 그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까지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거죠. 9장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입 다물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237에 응답 받으려면요, 우리는 이 3시대 전도운동을 두고 오늘도 우리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니,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이 속에 있을 때, 이 다툼과 싸움 속에서 교회가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고 있을 때 3단체는 뭐 했습니까? 3단체는 네피림 운동으로 문화를 장악하고 경제와 정치를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여러분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 응답을 받도록 그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직장, 그 산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거기에 눈이 시뻘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겠냐.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서밋입니다. 어떤 서밋이냐?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목사님, 우리가 꼭 렘넌트들이 밑바닥에서부터 꼭 시작해야 됩니까?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가 부목사로 우리 언약교회를 섬기지만 저 모교회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에서 교회 청소, 교회 공사, 심지어는 요즘에는 저희 다 김치 사 먹지만 그때만 해도 김장 했잖아요. 예, 트럭 오면요, 그 배추 올라가가지고 배추 나르고. 교회 모든 구석구석에 기도와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교회를 안다는 것은 신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지만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응답받을 때가 아니다.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어떻게 하나님 준비시키길 원하십니까? 72절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영성과 전문성의 균형이 잡힌 엘리트로 자라길 원하십니다. 나는 교회가 좋은데 교회만 좋사오니, 그건 직장이나 학교 현장에는 관심 없고 안 가. 그럼 이제 교회에만 미쳐 있고 현장에서는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또 반대로 교회에는 전혀 관심 없고 현장에만 몰빵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 영성과 전문성, 믿음과 실력을 갖춘.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게 밸런스를 맞추는 이제 그런 의미로만 받을 것이 아니고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자전거를 비유로 해서 말씀드려 보면요, 자전거보다 그냥 자동차가 낫겠습니다. 자동차가 갈 때 네 바퀴에 다 공기압이 균형 있게 같은 공기압으로 가는 차는요, 고속도로에서도 힘차게 최고 속도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엔진과 미션을 가진 차라도, 고출력을 내는 차라도 타이어 한쪽에 공기가 다 빠져버리면요, 가기는 가는데 이상하게 갑니다. 위태롭게 갑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정으로 가긴 가는데 위태로워 보인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현장에서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미래를 준비할 때, 현장에서 불신자들과도 소통돼, 대화가 돼요. 교회에 와서도 대화가 돼요. 대화 안 되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도 당신도 대화 안 되는 쪽에 속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많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5 응답의 누림 속에서 흐름이 바뀌면, 이 흐름이 바뀌면 이 25 응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거. 예배 시간에 말씀을 계속 받는데 바뀌어요. 계속. 전에는
나한테 은혜 주셨다, 내가 응답받았다 이 수준인데 이제는 누구한테 이 말씀을 나눠줄까 자꾸 편집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됐다고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 발견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지 발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용히 가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와서 사는 겁니다, 이 밭을. 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밭을 사는 거예요. 모르죠, 그 주인은. 얘가 왜 갑자기 밭을 잘 갈다가 돌았나, 왜 밭을 산다고 봤거든요. 예배 시간에 훈련을 통해 나에게 주신 보화가 발견됐거든요. 그러면 올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25 응답 속에 흐름이 바뀌면요, 기도 제목이 내 거, 네 거가 아니라,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뭐냐? 여기에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45절,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뭐 한 거죠?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장사들보다, 다른 장수들보다 먼저 일어나야겠죠. 먼저 가야겠죠.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를 하자가 아니라 이 전도를 두고 현장 살리게끔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게, 정확하게 디자인을 하세요. 어떻게 디자인이 되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한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나와요. 이 25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데 뭐가 되기 시작하냐?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아직 시간표가 아닌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복음 안 듣지만 문이 되겠구나. 못된 것, 좋은 것을 구분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주일부터 주실 계시록 메시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다. 25라는 이 시간은 세상 나라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업을 두고 우리 현장과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모든 성도들 25 응답의 누림이 이 시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성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언약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